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서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1년의 어떤 과정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도 하고 또 찬양대도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고, 신미영주 목사님도 오랜만에 트럼펫도 부시고, 특별히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드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왜 평소에는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쭉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참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면 좋겠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또 보게 되면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질문이 들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한 책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란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책의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약점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일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평가가 이래요. 우리 누구누구는 너무나 의존심이 강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에 기뻐하겠죠. 이 친구는 너무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조가 한편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학습지의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을 권면하는 사회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뭔가 좀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다 내가 이룬 산물이니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니까요.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죠. 아이고 잘했다, 대견하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DIY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DIY인데요, Do it yourself인데요, 그래서 가구도 스스로 만들잖아요. 다 조립을 합니다. 근데 매뉴얼 없이는 조립을 못해요. 스스로 하라고, 다 조립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매뉴얼을 봐야만이 조립을 합니다. 매뉴얼을 의존해야만이 조립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자기계발서잖아요. 그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을 믿으라, 너의 능력을 신뢰하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책을 읽냐고요? 스스로 가능한데. 그 책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립을 권면하는 시대이고 스스로 잘하는 것을 부추기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엄마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빵을 구워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빵을 먹는 것도요, 이 빵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밥을 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백 명의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밀을 재배했을 거고요, 수확을 했을 거고요, 또 수확된 것을 이 공정을 위해서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보냈을 거고요, 밀가루 공장에서는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빵하는 데 보냈을 거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도움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가 빵을 먹게 된 거잖아요.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하는 것을 권면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립을 권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보다 앞서서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치면은, 오늘날의 용어로는 스스로 만족하라라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 자족이라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이 자족을 배워갔고 또 살아갔고 누려갔던 인생이에요. 그 결과 뭐예요?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족을 하게 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더니 내 삶이 내 스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경험할 때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차원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자택의 연금, 그 가택연금을 받고 있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문화적인 상황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정말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요, 주종 관계에서만 쓰였대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기뻐합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감사하노니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궁핍하여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크게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자족을 누렸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는가? 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자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자족을 누리면서 또한 그 결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무엇일까요? 자족은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은 배움의 과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배워가는 과정이란 거예요. 우리 1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배웠다라는 단어가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이 자족이라는 개념을 결정적으로 배웠던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자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족을 배운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비록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한 번의 깨달음으로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한 번 더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완료 시제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부정 과거 시제였는데 이번에는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되었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과정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보면요, 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 비밀을 배우다라는 단어가요, 이 당시에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이 신비 종교에 누군가가 입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초신자가 입문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깨닫게 되는 진리를 의미해요. 그 진리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체화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과정이었다. 점점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주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심을 점점 배우게 되었고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의, 이 바울의 삶을 관통한 이 고백을 보면서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는 이 바울이 나는 모든 형편에도 자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고백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 삶을 보면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마음이 낙심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니까, 위대한 사도니까 이러한 삶을 가능했겠지, 그러면서 나와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것을 단번에 자신의 태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비록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 또 낙심으로 찾아오고 절망으로 찾아오는 나의 연약한 어떤 상태이지만,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나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구나, 나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시작되긴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되심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우리의 마음이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악기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신명진 목사님이 트럼펫 멋지게 연주하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이라고 처음부터 트럼펫을 입에 물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소리도 나지 않았을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습득하게 된 거죠. 이럴 땐 이런 소리를 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입술 모양을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연주자가 된 거죠.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의 연주를 보았습니다. 라이브 연주였는데요. 우리가 임윤찬 정도의 레벨이면 유명한 어떤 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에서 멋진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영상은 그런 영상이 아니었어요. 막 난잡한 배경화에서 업라이트 피아노, 가정용 피아노죠. 그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임윤찬이 치니까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와 비슷하게 느꼈더라고요. 아니, 저 피아노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옛말이 있죠, 그죠? 실력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도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더라고요. 업라이트든 값싼 피아노든 아니면 고급진 피아노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실력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랜드 피아노를 칠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멋지게 삶을 연주할 수 있고, 업라이트 피아노를 칠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에요.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족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승진받으면 나보다 조금 덜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그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리를 더 나의 어떤 삶의 안정으로 삼았었던 사람이구나. 그 자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직장이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지 못하는, 나의 정체성은 그 직장에서 주는 직급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한 자족의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족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녀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듭니다. 지쳐요. 자녀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능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녀도 실망하는데 나는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녀의 성공이었구나, 자녀의 잘됨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만족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녀를 놓아주는 거죠. 이 자녀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보다 앞서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엊그제 이제 장례를 다녀오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두 번째 타보네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목사였고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몰고 다니시던 소나타를 타셨던 거예요. 근데 이 소나타에 걸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차를 바꾸기 전에 이제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차를 바꾸셔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은 좀 좋은 차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랜저를 타십시오, 목사님. 목사님은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이 그랜저에도 앉아보시고 소나타에도 앉아보셨는데 결국 소나타를 선택하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타보니까 똑같더라. 그랜저든 소나타든 똑같더라.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작은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배워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섬겼던 박정근 목사님,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하십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은퇴식을 막 준비하자, 얼마나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우셨는가,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다 거절하셨어요. 그런 은퇴식 나 안 할란다. 주일 설교 한 번이면 족하다. 설교하시고 사라지신대요, 그냥.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을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뭐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혹시나 그런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책망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요,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해서 아픔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나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족은 의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자족은 의존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할 때, 예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오해받은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가 참 많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성공시켜 주실 거야. 반드시 합격시켜 주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에 방점을 둬가지고 불가능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할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구나.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예수님을 향한 실망. 아니,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총극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포함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문맥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이요, 이 어떠한 형편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형편.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13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제일 놓쳐주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판단을 바꿈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어. 종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존하라는 뜻이죠.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 마음먹게 달렸으니까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그 시대의 주류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바울이 그들이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족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개념에 세례를 베푼 거예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너의 마음만 바꾸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3절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자립을 강조합니다. 그 고대의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현대의 자기개발서까지 한결같아요. 자립을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의지,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철저히 예수님을 의존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존할 때 비로소 자유가 생겨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처한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김영희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자족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몸이 건강할 때든지 몸이 쇠약할 때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족이래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자족할 수 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사실.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터널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모든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고통스러워요. 정말 제가 이 기도하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무기력함을 보게 되면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의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무기력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저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무기력을 향했던 그 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숨겨둔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렵다 하면 툭툭 돈을 던져주면서 성도님 이걸 해결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없어요, 돈이. 아니 뭐 손만 얹으면 뭐 기적처럼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한 분을 기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발 좀 살펴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들의 형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존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족은 평생에 걸친 배움의 과정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자족을 배워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그 속에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다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돈이 막 굴러 들어올 때, 건강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을 바라보던 그 눈이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능력 주시는 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반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 건강을 잃어서 육신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가진 것을 다 잃어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자족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궁핍한 중에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에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그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한 번도 한순간도 주님 밖에 있었던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눈물과 신음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체휼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 예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속을 통과하면서 자족을 배워가는 기회로 삼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만족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세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그 자족의 과정을 배워가는 인생이오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하나님 한 분이었노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자족의 과정을 배워가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들의 가정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